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안행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월 3주는 무슨 주일이죠? 복음주일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복복자, 소리음자, 굿뉴스, 즉 죄인이 천국 가는 방법을 요령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서 뭐합니까? 종교인으로 있다가 지옥 가버리면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나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예. 해주세요. 예. 천국 가는 방법인데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어도 지옥 간다고 한다면 헛다닌 거예요. 품위 있게 그럴듯하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실력과 능력과 외모와 뭔가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작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앞에 불을 좀 켜주시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70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5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데 어떤 가수가 그랬죠. 인생은 무슨 길?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의 길을 이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즐거운 행복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한다고 합니다. 나그네가 걸어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욕심, 명예, 권력, 부와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한다?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떠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나그네는 동행자가 좋아야 합니다. 혼자 가면 힘들어요.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동행자가 좋아해요. 지난 저희 마을에서 어떤 분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장소를 계속해서 가더라도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즐겁냐고 했더니 이쁜 여자하고 가면 즐겁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해는 가나? 근데 세상 즐겁고 힘든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했더니 처갓집 장인장모 같이 가는 여행은 참 재미없다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는 동행자가 좋아야 하는데 온 천하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동행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정말로 마지막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은 두 가지로 됐어요. 육체와 영혼입니다. 영혼은 소프트웨어고 육체는 하드웨어예요. 이 몸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분리된다, 나눈다예요. 육체와 영혼이 나누는 거예요. 흑으로 왔기 때문에 육체는 흑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 조선시대 때 어르신들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이 세상 끝나는 것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 그곳이 우리들이 갈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이 가볍습니까?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까? 주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요 동행자이십니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오늘 준비하세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말씀이 끝나면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유튜브로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을 꼭 해서 보냅니다.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 이분들에게 보내요. 자,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 때가 중요해요. 때가, 지난번에 우리 장희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잠자다가 깰 때요? 희어져 보라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지금은 걷어들일 때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부지라는 말이 있죠. 철부지, 철이 안 들었어. 나이는 덩치는 큰데.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 가을철 무슨 철인데 이 철이라는 것은 때인 거예요. 어르신들이 올해는 지금은 모내기를 할 때다. 모내기 철이다. 감자를 심을 철이다. 철을 아직도 몰라. 그래서 철부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부지예요. 철부지. 때를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냐. 내 나이 74세면 이제 연령순의 상위 10% 안에 드는 때예요. 이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 죽음을 준비해야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 살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 시간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30년간 교회생활 열심히 종교생활 했는데 어느 친구가 와서 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신앙적인 양심으로 흔쾌히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충성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일깨워줬습니다. 그 방법은 모두 다 내 공로와 공적과 나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천국에 가는 줄로 알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이 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훗날 먼지 지옥 가서 몇 년 몇 며칠 그때가 곧 가까이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모습 내 주변에 가장 가깝게 오셨는데 나는 몰라봤다. 소경이라고 하는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소경 아시죠? 근데 이 소경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누가 지나간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주님 지나가는 그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주님을 만날 사람은 참 그 마음이 곤고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잘 갈아놓으신 옥토인 것입니다. 그때 그 바디메오 소경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장님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내 마음밭이 얼마나 옥토로 갈아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못 가고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나에게 왔었을 때 왜 나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아주 엄청난 이런 장벽인 거예요. 장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사망 가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냐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습니까? 진짜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제는 죽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심판을 면했습니까? 지옥 형벌을 면했습니까? 면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그럭저럭 살다가 보면은 허송세월하고 떨어지는 것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는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죽음으로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나도 죽는다. 세 번째, 가지고 가질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죽음으로서의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면은 누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참사당하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안 가면 되지. 그런데 죽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바로 것이다?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노쇠에서 또는 사고로 죽을 때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사망이라는 뜻을 어떤 형제님들은 해석을 하는데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했다. 영원히 영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진다. 죽어서 망했다. 이런 뜻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이제 둘째 사망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가요. 노동자가 하루에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죠? 저녁 때 싹을 받습니다. 내가 일한 대가, 죄를 진 대가는 사망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 했죠?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조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다 근본적인 유전적인 또 내 자범적인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으면은 모두 다 죄의 싹스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죽음의 길을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는가? 구약 시대 때 죄 사함 받는 방법과 신약 시대 때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죠. BC.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AD, BC가 갈라집니다.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그때는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짐승들의 양들의 피를 발라서 양들을 죽여서 내가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의 그 죄 사함 받는 방법의 그 모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시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특별히 한 분을 지적하셔서 누구로 세웁니까? 양으로 세웁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걸어가실 때 그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방법은 곧 양의 죽음, 양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 양의 피. 먼저 그럼 구약시대 때 이 속죄제, 속죄제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하다, 그러므로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그 한자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에 있어서의 설명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보면, 국어 시험 보면 그 본문이 이렇게 좀 삼각형을 해서 글이 한 단원을, 한 단락을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단락 속에 있는, 지문 속에 있는 첫 번째 낱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낱말을 이해해 보면 아무리 그 맥락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힘들어요. 속죄, 뭐 화목죄 이런 말의 뜻이 무엇이 뭔가를 모르면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안전만 있지 도대체 소화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4장 27절 31절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 죄 용서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여호와 율법을 계명을 어겼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부지 중에 나기도 모르게 졌기 때문에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어. 근데 마침 그 친구 한 분이, 야, 너 그것이 한 것이 너 죄요 라고 누가 그에게 일깨워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 암염소를 어쩐다? 예물로 삼아서 속죄 제물, 그 양의 암염소의 제물의 머리에 뭐다고? 안수하고. 안수. 여기서 안수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수. 그 제물이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으면은 그 암염소를 끌고 온 사람의 죄가 안수함과 동시에 모든 그 사람의 죄가 어디로 넘어갔다? 염소로 넘어가 버려. 이것은 누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넘어가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암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뒤집어 쓰고 그러면 암염소는 제물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모든 죄가 염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를 다 씻고 제사장이 그를 속하여 속죄한 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염소가 죽으면 안수를 한다는 것은 넘어간다, 뒤집어 씌운다, 동일시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소는 제물로서 마땅히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여기서 암염소는 힘없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염소의 피를 찍어서 어디다 바른다?
번제단 뿔에 바른다 그랬습니다. 그 번제단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 귀 중에는 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뿔에다가 그 암염소에 무엇을? 피를 발라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재물로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는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번제단 뿔에다가 자기 죄를 기록해요. 그럼 피가 그 죄를 덮어버려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고기들은 불살라 태웁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가 죄를 지어가지고 깨우침을 받게 되면은 주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안수로 함으로써 그 양은 그 주인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가 넘어간다. 죄가 전가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그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런 의식을, 속죄제의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곧 주인이 인간의 죄 때문에 암염소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수함으로 죄가 넘어갔다. 그러므로 죄가 넘어간 그 양들이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수했는데 죄가 안 넘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요, 죄가 건너갔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뭘로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서 친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신 그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 세상 죄 속에는 누가 포함되었다? 내가 포함되었다. 보라 박왕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안수에서 죄가 안 넘어갔다면 하나님은 새빨간 거짓말쟁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이 갈라집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의 대가는 어디 가서 받았냐? 지옥은 심판대에서 받아야 돼요. 왜 그때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냐?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지옥 가. 어쩔 수 없어. 안수하면 죄가 넘어갔다고 내가 말했잖냐. 근데 안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안수하냐. 양의 머리에다 손만 얹어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이 양한테 넘어간다면서요. 그래 넘어간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네. 이 양 새끼가, 염소 새끼가 내 죄를 싹 짊어지고 있네. 그러면 너는 죽어. 네 죄를 대신했어. 이게 구약시대 때 죄 씻는 방법입니다. 염소나 양은 죽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확실히 제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요,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갑니다. 지금도 제가 친구가 훌륭한 점잖은 교회 교파의 장로이신데, 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겠다는 거예요. 헛되겠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제사는 반복적인 제사고 일시적인 제사고 실제 모형적인 제사입니다. 실제가 아닌 그림자적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로는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뭡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기가 쉽습니까? 죄 짓기가 쉽습니까? 죄 짓기가 쉽죠. 계속해서 하루에 1000번만 죄 짓습니까? 엄청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계속 양을 잡아야 해요. 10번 져서 10마리, 100번 져서 100마리. 솔로몬은 1000번 졌는가 봐. 1000마리 잡아요. 한 마리당 10만원씩 잡으면 1000마리면 1억 원이에요. 여러분들 집 살이 서대리세요? 못 오잖아요. 양 잡는, 염소 잡는 도살장만 돈 벌게 생겼어.
이렇게 흠없는 암염소를 제사장 앞에 안수하고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잡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희생양의 머리에 안수. 이따가 신약시대 때는 그럼 어떻게 우리 죄가 넘어가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죽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한번 그 희생의 제물은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꿈에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우시다. 인간을 죄에서 건지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뿐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당신께서 낮아지셔서 인간들을 섬기셨고 자기 몸을 짐승처럼 어린 양의 몸으로 대속물로 주시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하면 뭘로 생각합니까? 양. 양 그러면 뭡니까? 대속물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벌어졌습니까? 나를 위해서 벌어졌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이런 일들은 이것은 베드로의 얘기구만. 베드로에게만 해당돼요. 아니에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누구한테 해당이 된다? 나에게 해당돼요. 구약시대 때 줄 수 있는 방법, 신약시대 때 줄 수 있는 방법, 이건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요. 이쁘고 잘난 사람, 탤런트들이 주인공입니까? 정치가 대통령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나요, 나.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야 돼.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내 이름을 대입시켜야 돼. 내 이름 대입 안 시키면 아무 헛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말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천국 가려고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 저 들로 산으로 가면, 지금 온천 가면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하는데. 왜 온천을 가십니까? 왜 일로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 말씀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내 대신 무엇을 흘려야 한다? 피를 흘려야 해요. 근데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곧 죄를 속한다. 내 몸에서 피가 한 4분의 1? 이 정도 흘러내리면 내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셔요. 생명인 피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살렸다. 나이가 가장 아끼는 게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왜? 내 피오고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유전자가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딱 쓰면은 너 박광규 너는 내 아들 예수하고 피가 똑같아. 너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문율이에요.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든 간에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분이 누구냐? 내가 죄사함 받고 지금 천국 갔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누구냐? 그
그 피 흘려 죽은 그 염소의 피를 제사장은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여기에 뿔이 보이죠? 요런데. 그리고 나머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고기들은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길로,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빼버리고 내 이름을 넣어요. 박완규의 죄는 금강석 끝 철길로 기록되되 왕규 마음판과 왕규 제단뿔에 새겼거늘. 나의 마음판과 나의 제단뿔에 새겼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범죄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죄진 사실에 대해서 육가 원칙으로 어디에 기록됩니까? 내 마음의 양심의 마음판에 기록이 딱 됩니다. 그잖아요. 죄 지어놓고도 죄진지 모른다고 한다면 사람도 아니지. 두 번째, 어디다? 하나님의 죄책, 하나님의 그 제단 뿔에 또 내가 지은 죄를 육가 원칙 몇 년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무슨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이 딱 기록돼 버려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서 내가 언제 그런 죄를 했어요? 이렇게 나 몰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심판받을 때 심이 뚝 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큐! 하면은 일생 동안 내가 죄졌던 것이 쫙 영상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도 부인도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세상에서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하면 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그 모든 자를 하나님의 CCTV로 싹 보여드립니다. 나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내 죄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판과 제단뿔에 기록이 됐는데 그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제사장이 제단뿔에 기록된 그 유다의 죄, 왕규의 죄를 그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칠해버립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씻어버렸어요. 오, 율법을 따라 거운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용서가 안 된다. 누군가가 꼭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한다. 계속해서 피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찬송 그 예은회양을 갈 때 어르신들은 엄청 그 얘기만 했습니다. 피 얘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자다가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라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가 너희를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한다. 그 피가 죄를 덮어버렸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한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로 죄를 등이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고 매일 서서 자주 드리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못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실 분인데 성경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의 세례 받은 날, 침례 받은 날 예수님 앞에 내 죄가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세상죄는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으로 주님을 연결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이란 말 속에 보라 박완규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지고 갔다고요? 그 지고 갔다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 지고 갔으면 내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네. 그러면 나도 거룩한 자녀가 됐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026년이죠? 네. 2033년이 되면은 숫자상으로 정확히 예수님이 33년 살았잖아요. 거기서 2000년을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2033년이 되면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저스트하게 2000년이 되는 때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죄는 오늘 넘어가는 건가 그때 넘어가는 건가? 언제 넘어갔어요? 예? 내 죄가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 죄가 오늘 씻기움 받았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씻기움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묻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으니 내 죄가 넘어가지 않고 죽은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가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내일 태어날 애기의 죄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태어남과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지옥 가릴 때 하나님께서 금방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요것만 따르래. 그래서 요한복음 16절 보면 그러하면 저희가 나를 어떤다?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모든 죄값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서 많은 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성경에 나왔던 십자가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100% 지옥이요.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대로 계세요. 자동으로 지옥 가요. 믿는 것이 뭐지 어렵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너무 씻었다니까요. 언제? 2000년 전에. 나 그러면 2000년이면 제가 1953년생이에요. 53년도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죄는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어린 양 대신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내 노력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했습니다. 노력과 열심을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천국 가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모든 그 죄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제사를 영원히 인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진의적 죄 회개에는 그때 한 번이면 좋겠어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죄는 그때 한 번에 끝나요. 단번 제사예요. 한 번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또 그것은 성화적 회개를 해야 돼요. 성화적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을 이뤄가면서 성화적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가지고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내 죄가 2000년에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침례 요한 한 사람 대표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내 죄가 넘어갔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영수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이다.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일시적인 속죄입니까? 영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10년 동안은 제 보장. 같은 사면 몇 킬로, 몇만 킬로, 몇 년 보장은 서비스 혜택.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얼마만큼 죄가 용서됐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법정문에 쓴 증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거스리고 나를 불리하게 하는 법정은 율법으로 쓴 증수를 제하여 버리고 지워버렸다. 이분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능력이 있으라.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여기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무슨 죄입니까? 영원한 죄예요. 영원한 죄. 영원한 죄.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원 속죄를 몰라서 참 지옥 가요. 영원 속죄. 제가 어디서 뭐 설명드리니까 회장님 명함을 박으시하는데 명함 어떻게 문구를 뭐라고 줄까요? 그래요? 내 집 주소와 전화번호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쓰세요. 그래서 명함을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소개할 때 주겠죠. 교회 다니시는구만. 맞습니다.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과거의 죄도 씻어주셨습니다. 현재의 죄도 씻어주셨습니다. 미래의 죄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평생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거예요. 자, 주은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씻었다 안 씻었다? 씻었습니다. 내일까지 씻었습니까? 영원히 씻었습니까? 영원히 씻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해서.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죄가 넘어갔다고 했으면 하나님한테 따지고요. 아니 죄가 넘어갔다고 내가 머리에 안 쓰이는데 왜 죄가 안 넘어갔습니까? 왜 내 죄가 그대로 있습니까? 따지고요. 그런데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교파 사람들은 몰라요. 영원한 속죄를 몰라요. 율법의 저주에 따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또 낱말이 어렵죠. 값을 치르고 종리에서 종의 몸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속량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값, 목숨값으로 속량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의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마지막 죽으시는 그때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어쩌다? 다 이루었다. 아침에도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의 장면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리스카이.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 계산을 마쳤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온 것을 모든 것을 끝냈다. 나는 죄를 씻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씻었다. 완전한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짐을 100% 다 갚았다. 그리고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인자가 온 목적을 다 이뤘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성물로 주려 했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라고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의롭다, 칭의,
칭자가 무슨 칭자냐면 일컬을 칭찬, 칭송, 칭의.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한자어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재판관이 마지막에 죄가 없다, 망치로 땅땅땅 때릴 때 너 죄가 없다, 너 오늘부터 자유다, 너 오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의자는 복합어인데 양양자 밑에 나자가 있어요. 그게 오르르 자입니다.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나의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나는 예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칭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리고 진성이 뽑을 때 미자가 뭡니까? 아름다운 미자잖아요. 미자는 양양자 밑에 큰 대자요. 가장 큰 양이 가장 아름답다. 누구? 예수님이에요. 미자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칭어. 이제 우리가 그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이 의롭다고 판결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 이걸 의심합니까? 안 믿겨진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나니까 의롭다 여기 재판은 내려서 결과는. 근데 나오면서 재판관님 나 죄가 많이 있는데 왜 나 지옥 보내주세요. 그리고 떼쓰는 꼴이라고요. 하나님이 판결 내리셨어요. 너 이 세상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네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 너 그 사실 믿냐 안 믿냐? 믿어요. 그러면 의롭다. 의롭다. 죄가 없다. 거룩하다. 천국으로 간다. 아니요, 나 진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하는 말은 빠뜨리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죽으셔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나의 맡긴 죄의 담을 다 허무시고 다 입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천국 가는 방법은 짐승들의 피로 했지만 신약시대 때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사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께서 피조물 된 나를 섬기러 오셔서 당신의 희생이 제물이 되셔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인생은 뭡니까?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깨달았던 내가 천국 가는 이 방법을 알았던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해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친구인 거석이 친구가 왔어요. 여러분 뭐 뉴스 들어서 다 알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랬죠. 살피지 말아라.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라. 하나님, 내가 이 영혼 잘 나갈 때는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갈아 엎으신 줄로 압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장문의 문자가 있었어요. 딱 보내는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 글이 그의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밭에다 씨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친구 내가 교회 갈게. 답이 왔어요. 두드려 봐야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두드려 봐야 돼요.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두드려 봐고 부딪혀 봐야 돼요.
30번 밥 사라고 했는데 30번 사야죠.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내 자녀와 내 가족이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